말씀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입니다. 다윗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했는데 끝났고 열왕기상으로 가고 있어요. 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 볼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 같아요? 솔로몬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다윗이요. 열왕기상 1장 1절 들어가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늙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육체가 너무 늙어져가지고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질 않아.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대사 활동도 안 되고 너무 추워. 그래서 거의 침상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 계속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요, 내가 그 다음 왕이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다가 잔치상을 벌리고 거기에 왕의 신하들, 많은 신하들, 그리고 왕의 아들들, 왕자들, 그리고 왕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왕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대해서요, 잔치를 벌려요. 내가 그 다음 왕이야. 그러니 나를 왕으로 추종해다오. 나는 왕이다 하면서 스스로가 대관식을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잔치를 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와,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아도니아가 일부러 초대 안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요.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고요. 세 번째는 다윗 왕의 호위 무사예요. 그리고 사독 제사장. 그렇게는 초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 반대할까 봐? 맞아. 얘들아, 이유가 있었어. 우리 친구들이 알죠? 다윗한테는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지금? 10번째 아들이죠. 자, 아도니아는 4번째 아들이에요. 암몬은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여서. 그리고 압살롬은 얼마 전에 죽었죠. 반역을 일으키다가. 자, 둘째 형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별 얘기가 없어. 근데 그거는 선생님은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이었죠?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아들을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일부러 초대하지 않았어요. 얘기 들었거든. 다윗 왕의 다음은 솔로몬이다라고.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10번째 동생이 10번째. 너무 어리고 자기는 다음이 나거든. 그래서 초대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왕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도니아하고 틀리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왕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까? 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3가지를 시킵니다. 지금 바로 나의 나귀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으로 가라. 기온은 어디냐면은 기온샘이라고,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그 물이 터지는 곳, 그곳이 기온이에요. 기온샘.
거기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잖아. 거기에 가는데 나의 나귀, 다윗이 탄 나귀에 솔로몬을 태우고 가래요. 가는 중에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나귀를 타는 자가 누구인지 보라, 솔로몬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온샘에 가서 제사장 사독과 함께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뭐가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세 번째, 뿔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들 앞에 솔로몬 왕을 외치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쳐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나귀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름을 부어주고 뿔피리를 불러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의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모두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어요. 그 만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성이요 지진이 날 정도로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아도니야 옆에서 잔치하고 있었던,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기온샘이라면은 자,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성 이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성이 울릴 정도로 함성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 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었고 모든 백성이 환호성을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아도니아의 잔치가요 순식간에 파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게 뭐였냐면은 반역이야. 다윗 왕이 직접 나를 세운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왕이다. 다윗 왕이요 솔로몬을 세우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수친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근데 딱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니까 흩어져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거는 죽을 짓이거든. 죽을 죄야. 반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고 왕의 권위에 도전한 거고 아버지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도니아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온샘에서 모든 걸 행하고 다윗한테 왔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좌를 넘겨줬어요. 이제 이 왕의 자리는 네 것이다. 딱 넘겨주고 다윗이요 명령을 해요. 성경에 명령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왕으로서 명령을 하고요. 아버지로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아들아 솔로몬아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그 길로 걸어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가면 내 길이 형통하고 너의 대대손손 자손이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솔로몬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였으나 나는 전쟁으로 피를 흘린 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솔로몬아, 화평의 왕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셨으니 너는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요 평강이에요. 화평.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강이에요. 다윗 때는 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솔로몬은 평강의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어요. 지금 길게 적었는데 요는 그거야. 이새의 아들 다윗,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하찮은 한 인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거야. 내가 찬양을 하는 자였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가 이쪽에 능력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나를 통해서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 다스리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가문을, 이 집을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앞으로도 나와 내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지키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죽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왕 솔로몬이 됐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그때 너무 어렸어요. 10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서 하찮아가지고 아도니아가 뭐 저게 왕이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나이가 딱 정확하진 않는데 학자들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17살에서 20살 정도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 우리 규현이랑 준이지. 13살이지. 4살만 더 먹었는데 4살 더 먹었는데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 백성을 어떻게 감당하지? 아버지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17살이면은 우리 건희 형아 고등학교 1, 2학년, 2학년 형아거든? 그 형아가 이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봐. 인정하겠니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겠지? 아니 그렇게도 보지 말고 할 필요도 없어. 우리 한마음교회 목사님으로 건희 오빠가 목사님이래. 우리 한마음교회 인정하겠니? 안 하겠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왜 기브온으로 갔냐면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이라고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드렸는데요. 그 기브온이라는 곳이 좀 유명한 제단이었나 봐요. 그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대요. 자, 드리러 갔는데 그냥 제사 드리지 않았어. 1000번제를 드렸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면은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물, 번제물을요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마리? 2000마리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1000마리, 1000번제의 의미는요, 자, 성경에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열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 많은 수. 근데 열에 1000이 되려면 10번을 몇 번을 곱해야 되는지 1000이 되는지. 자, 열을 10번 곱으면 뭐야? 100이지. 그 10번에 또 10번을 곱으면 1000이지. 맞아. 10에 100번을 곱해야지 1000이에요. 10에 10에 10을 곱하기 해야지 1000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많은 거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1000번제를 드린 거야. 근데 의무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사랑해서 드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이뻐. 다윗이 회개해서 준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도 너무 이쁜데, 아니 하는 행동도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너무 이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꿈에 나타났어서 나 너한테 다 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너 나에게 뭐를 원해?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원했다고 했게요? 지혜. 맞아요. 지혜예요. 근데 원어로는요 정확히 말하면 듣는 귀예요. 지혜, 듣는 귀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따지면 듣는 귀인데, 왜냐면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
주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얘도 알아. 자기는 10번째 아들이고 정말 어린 아이라는 거 아는데 이런 나를 세우신 건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저는 너무 어려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듣는 지혜가 뭐냐면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 안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쁜 행동을 하더니 이쁜 말까지 하고 있으니 너무 기뻐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그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그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 영광을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약속을 하는데 이거는 네가 그렇게 해야지만 해. 네가 내 아비 다윗과 같이 내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면 너가 장수할 거야. 오래 살 거야.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솔로몬은 꿈에서 깹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 듣는 지혜의 마음이 임했고요.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뒤, 이거 3000년 전 일이에요. 이 일은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재판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맞아요. 역시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솔로몬, 이 어린 왕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평가받는 자리였어요. 자, 솔로몬이 있는데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들고 막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재판을 해주세요. 우리의 소송을 들어주세요. 뭐냐? 둘 다 창녀야. 근데 두 여자가 같이 살아요. 한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사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는데 둘 다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 그 아들 둘과 이 여자 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기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야. 이 여자가 보니까 이게 내 아기가 아닌 거야. 딱 봤더니 내 아기가 저 여자한테 가 있네. 그래서 저 아이 내 아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야? 네 애기 죽었잖아. 얜 내 아들이야. 넌 네 애기, 네 새끼 얼굴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한 아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자다가 아기 앞에 이렇게 굴르다가 아기를 압사시켜서 죽인 거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왕이시여,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요. 증거, 증인, 그 현장의 상황들. 아니, 그 집에 둘밖에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죠? 당연히 알지. 우리 어렸을 때부터 100번도 더 넘게 들었으니까 알지만 이때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이야. 어떻게 알아? 딱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얘기하죠. 칼을 가져오라. 왜? 칼을 가져와서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 이 두 여인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딱 그래요. 네? 아기를 자르라고요? 어떻게 자를까요? 요렇게 잘라요? 요렇게 잘라요? 너네들 같으면 어떻게 자르겠어요? 요렇게 자르겠어요? 네. 어떻게 자를까요? 네, 아기를 자르라고요? 막 이랬을 때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말고 이 아기 그냥 저 여자한테 주세요. 내 아기 아닙니다. 그냥 내 아기 아니어도 되니까 저 여자에게 주고 저 아기를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러고 있었고요. 한 여자는 왕이시여, 정말 탁월하십니다. 우리 둘 다 아기를 원하니 잘라주세요. 이렇게라도 갖겠습니다. 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자, 칼을 거두고 저 사나이를
이 여자에게 줘라. 아기가 살고자 한 여인에게 줘라. 당연하지. 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당연한데요. 이때 이 옆에 있던 사람들, 신하들과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런 지혜가. 여러분, 다윗은 이때 17살이에요. 어려요. 자, 하나님이 안 어려요?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지. 나한테는 아주 어려. 나의 반의 반도 안 돼. 어쨌든 어린 아이인데요. 이 어린 아들이, 남자 왕이요. 이 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셔서 사랑으로 지금까지 돌봐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너네 봤니 하나님? 못 봤지? 하나님 만져볼 수 있니? 하나님이 안아준 거 느꼈어? 준이야? 느껴본 적 있어? 안 느껴봤지? 자, 봐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데 나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안겼다는 걸 느껴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엄마 아빠를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누리게 하게끔 엄마 아빠를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성애.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버리더라도 내 자식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칼로 저 아이를 가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백성들과 신하들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임했음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솔로몬을 함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사랑하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해봐.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사랑하셨을까? 맞아! 정답이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데, 아니 죄인이더라도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말씀이 요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하나님은요, 이 큰 선물을 막 부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셔. 니네 지혜서. 라이야, 나를 봐. 주원아, 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막 부어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다윗 이야기를 2월 달부터 했더라고. 되게 오래 했지? 4개월을 했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얘들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죠. 근데 다윗 완벽한 자예요? 아니죠. 완벽하지 않았어. 아주 선생님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또 교만도 했고. 교만은 나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난 살인은 안 했잖아. 사람을 죽이질 않았잖아. 어쨌든 이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 다윗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 사울하고 다윗이 있을 때 누구를 선택했죠? 다윗을 선택했죠. 사울 선택했나? 사울하고 다윗이 있을 때 다윗 선택했죠. 왜 사울을 버리셨어요? 마음대로 해서 죄를 지었어. 똑같이. 원래 죄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지. 살인도 했고. 사울이 죄 지은 건 뭐야? 자기 맘대로 예배 드려서 그래. 예배 드렸는데 자기 맘대로 드렸다고. 근데 사울은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맘대로 했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자였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자가 다윗이었어요. 목동으로 일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죽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